대중적인 철학 입문서는 소피스트들은 말장난이나 하고 소크라테스를 시기한 사람들이고 중세는 종교가 철학을 탄압한 암흑기라는 식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소피스트의 수사학이나 중세 신학자들의 논리도 아름답더라. 이성을 지켜 세우는 시대의 경향일지 양면성일 뿐인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네요. 저도 오히려 소피스트가 좋고 중세가 좋거든요. 저도 보르기아스가 헬레네를 변론한 글을 써요. 근데 끝맺음에서 뭐라 하냐면 재미로 썼다. 너무 경쾌하지 않나요? 그 트로이를 멸망시킨 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헬레네를 시작으로 그리스군의 연정이 시작된 거니까 그런 헬레네에 대한 변론을 쓴 거예요, 보르기아스가. 근데 끝부분에 그렇게 써요. 재미로 썼다. 이거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제가 받았었는지. 경쾌하잖아요. 재미로 썼어. 헬레네 변론하는 글 재밌어서 한번 써봤다. 이러면서 끝내요. 자신만의 진리가 굳건히 있다면 동양이나 신비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비움도 환상일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양에서 얘기하는 거든 신비철학에서 얘기하는 거든 그 자기 비움 이야기,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거랑 체험한 거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죽을래? 맥락이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얘기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죽을래 하면서 돌을 들고 따라와요. 그때 이거를 의도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말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실상이면 어떨까요? 진짜 내가 신 거 하나요. 부정하지 않겠죠. 예수님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과 그냥 그거를 옳다고 믿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한테 신은 없어, 제가 만약에 신을 믿는다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뭔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신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웃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없을지 몰라도 난 알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그 동사가 성관계를 했다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에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는 건 저 사람과 관계를 해봤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체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안다라는 의미가 더 강력한 거죠. 히브리어에서. 똑같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야 신은 없어, 전 안 긁혀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막 신에 대해서 비꼬고 21세기에 누가 신을 믿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신에서부터 벗어나야지 막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긁혀요. 긁힐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의식적으로 믿는 것과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신비철학이나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그런 체험들을 가짜라고 할 수 있어요? 웃으면 돼요. 그냥 맛보지 못한 자니까. 에크하르트의 겔라센하이트와 후기 하이데거의 겔라센하이트가 니트님의 종교관과 가까운 것 같다. 맞습니다. 이론적 차원이 아닌 경험적 차원에서 그 차원에 접근해보지 못해서 저에겐 너무나 미지의 것이다. 어떻게 해야 거기에 가깝게 닿을 수 있을까? 저는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떤 텍스트 없이 가만히 생각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가? 성인들이? 절대 아니죠. 그 성인들은 이미 엄청난 양의 종교 텍스트를 먹어치운 사람들이에요. 석가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도 당시에 이제 크샤트리아 계급이죠. 왕족이었으니까 브라만 계급 아래, 그 아래 이제 바이샤나 수두라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고, 근데 베다 시대 때는 브라만 계급에 있는 사제들만 경을 외고 들을 수 있었고, 이제 우파니샤드 시대 때 이르러서 그 외 사람들도 경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시대에 속한 분이세요. 석가도.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브라만은 태어나기를 브라만으로 태어난 것 뿐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석가는 엄청난 양의 경전 공부를 하신 거죠. 당시의 전문가들과. 그리고 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몇몇의 사문을 거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3-4명을 거치는데, 그리고 나서 석가도 별짓을 다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안 되는 거죠. 원래 석가모니가 우유라든지 고기도 안 드셨습니다. 나중에 여러 사문들에 출가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스승들을 거치고 나서 안 되니까 이게 수행도 몸에 좀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 해가지고 석가모니는 우유도 드셨고요. 뭐 공양 나온 거 돼지고기도 드신 분이고, 저는 절에서 이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게 좀 이해 안 가긴 하는데, 어쨌든 석가가 마지막에 죽으실 때도 썩은 돼지고기를 먹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석가 상 중에 이게 앉아있는 거 말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게 등에 종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썩은 돼지고기 때문에 말년에는 거의 못 누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옆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근데 어쨌든 이제 여러 사문들, 자신의 스승이죠, 힌두교 안에 있었던 그 스승 거치고 안 되니까 이제 몸도 좀 보양 좀 하시고 하다가 나무 아래서
명상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게 호흡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때 생각해 보셨대요. 석가가 내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 아래에선 축제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호흡에 집중하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 석가가 그거를 떠올리시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호흡관을 계속 하신 거예요. 호흡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병철 교수님이 이 책에서요, 처음에 저는 놀랐어요. 저 이 책 안 읽었었거든요. 제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과 함께 요 영상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데 보세요. 오늘날 종교가 처한 위기를 단순히 특정한 믿음 내용들이 타당성을 상실한 탓으로, 우리가 더는 신을 믿지 않는 탓으로, 또는 교회가 신뢰를 상실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신의 부재를 일으킨다. 한 가지 이유는 주의의 몰락이다. 주의하는 거. 부의 주자에 뜻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한 곳에 쏟아붓는 게 주의예요. 이 주의의 몰락이요, 종교의 몰락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위기는 주의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종교가 언제 몰락되는가? 인간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 온전히 붙지 못할 때, 집중력이 없어질 때. 현대가 그렇습니다. 보기와 듣기의 위기인 것이다. 보는 것도 주의를 하지 못해요. 자신의 뜻을 쏟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못해요. 이제는 신은 죽지 않았다. 과거의 신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냈는데 신의 드러남을 마주할 인간이 죽었다.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더라고요.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제목이 보이시죠? Sprechen über Gott ein Dialog mit Simone Weil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유와의 디알로그, 대화, 신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제목인데 시몬 베유를 읽고 쓰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영상에서 말한 집중력 얘기를 어디서 봤냐면 시몬 베유 책에서 봤거든요.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같은 책을 봤으니까. 먹는 대로 뱉는 거예요. 뭘 먹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부인했을 때 예수가 대제사장한테 신문 맞는데 이게 뜰에 앉아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하인이 베드로한테 이러죠. 너가 예수의 제자다.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그때 하인이 베드로한테 뭐라 하냐면 진짜 엄청 아름다운 말이에요. 너의 말이 너의 있는 곳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해요. 아름답죠. 베드로의 말이요, 말투가, 내용이 베드로가 속한 곳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한병철 교수님도 시몬 베유를 읽고 쓴 거죠. 저도 시몬 베유의 집중력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한병철 교수님과 저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얘기가 파생되어 나온 그곳이 드러나는 거죠. 시몬 베유. 어쨌든 석가가 호흡관을 하시다가 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때 깨달음을 그때 얻으신 건데 다른 거 없어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그거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건 주의를 한 곳에 쏟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16세기 어떤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도 안 써놨어요. 익명의 수도사가 쓴 책이 있어요. 무지의 구름이라고. 명상법을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되는가. 그때는 관상이라고 했어요. 신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의를 날카롭게 만들어서 신을 꿰뚫는 거, 이게 관상기도인데 그 무지의 구름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당신이 관상기도를 할 때 신을 향하여 당신의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을 때 찬송가가 떠오른다? 악마의 짓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당신이 신에게 모든 주의를 쏟았을 때 신의 형상이 떠오른다 눈앞에? 악마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 수도사는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당신이 신에게 온전히 몰입하는 관상을 하고 있을 때 성구가 떠오른다. 악마짓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 외에는 없습니다. 종교성의 상실은 집중력의 소멸과 같이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의 부재가 신의 부재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건 시몬 베유도 그렇게 말했고 그 이야기를 읽은 병철 교수님 똑같이 생각했던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 대상이 어떤 거든 엄청난 주의를 쏟아보세요. 그걸 못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신성한 무언가를 다 만나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건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요 신성한 무언가를 전부 다 만나요. 양태가 어떠하든 어떤 거를 하나 꿰뚫은 사람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길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양 쪽 철학은 고통의 부재로서의 행복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행복은 쾌락으로서의 행복과는 달리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텅 빈 충만이거든요. 동양에서 강조하는 건. 근데 동양에서 말하는 그 텅 빈 충만 속에는 고통도 행복도 없어요. 행복도 없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냐면요. 동양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고승들은 행복하려고 하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그 욕심 내려놔보세요. 뭐만 남나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있음을 느껴보세요. 있음 속에는 고통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여의란만 있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열반에 들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거 내려놔라. 신은 집중력 행위 그 자체인가? 그 속에서 만나는 무엇일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집중을 많이 한다면 피아노도 신이 될 수 있을까? 피아노가 신이 되는 거 아니죠. 그거는 패티시고, 제가 말하는 건 피아노를 치면서 집중력의 극에 달했을 때 그 상태요. 피아노가 신이 될 수 없죠. 매개체죠. 피아노도 집중의 매개체.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저는 피아니스트들 연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뭘 느꼈을까 저들은. 제가 좀 충격받은 인터뷰가 있는데, 조성진 씨가 옛날에 쇼팽 콩쿠르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파이널 라운드 때 손가락이 연주했다. 나는 손가락이 연주하는 걸 감상했다 그랬거든요. 그거죠. 그 상태죠. 완전히 무언가 빠져있는 그 상태. 몰입하는 그 상태. 신성하다 느끼는 때는 크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장악하는 것을 만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할 때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하며 일그러질 때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언어를 버리세요. 신성한 게 뭐지? 몰라요. 모른다 하세요. 그 언어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언어에 대한 집착이에요. 집착. 언어는 죄다 분리해 놓는 거라고요. 언어는. 아폴론이 포이보스의 별명이 빛나는 자란 뜻이거든요. 그리스어로. 근데 아폴론이 왜 경계의 신이기도 할까요? 빛은요 경계짓거든요. 근데 아폴론이 언어의 신이에요. 언어는 경계지어요. 사랑이란 감정을요 경계지을 수 있나요? 근데 언어는 경계지어요. 하물며 신성을 경계지을 수 있나요? 근데 경계지어요. 언어는. 빛이 있으라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언어는 빛이에요. 신성은 어둠이고요. 그 어둠, 모든 것이 하나인 어둠에다가 자꾸 언어를 비치면 분리되죠. 헤겔은 그 짓을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피아노 칠 때 분석하냐고요. 다음에 뭐 칠지 생각하면 기억 안 난다니까요.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여야죠. 언어는 어떤 면에서 걸림돌이 돼요. 종교 맥락에서. 피아노를 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논리로 파잖아요. 절대 못 만납니다. 조이프님은 피아노 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을. 웃기죠. 인간은 언어라는 거를 발명해서 언어로 명명된 것을 자신의 세계라고 해요. 명명되지 않은 그 세계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나는 장악했다고요. 언어로. 근데 인간이 밝혀낸 우주의 영역이요 1%나 될까요? 인간이 심해에 대해 얼마나 알까요? 몰라요. 잘. 제가 듣기로는 90 몇 % 모릅니다. 지구, 바다, 밑도 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언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모든 것을 경계짓고 모든 것을 분리해놓고 난 모든 것을 깨달았어. 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언어로. 난 논리적이야. 이런 태도를요 인간만이 가졌어. 인간만. 그러니까 전체를 못 느끼죠. 언제나 개별적인 어떤 것 그런 것만 느끼잖아요. 그 언어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승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불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자가 스승이 그랬어요. 그거 내려놓으라. 불성에 이르고자 하는 그 욕심 좀 내려놔라. 그 언어 좀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제자가 내려놨는데요. 스승이 그렇게 들고 있어라. 아니 내려놨어요. 그냥 그렇게 들고 있어. 신성이라 체험되는 느낌을 어떻게든 표현하여 신과 소통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안 되더라. 할 수 있는 건 느끼기 뿐일까. 그런 느낌을 진짜 너무 잘 적어놨어요. 마이스 아이크하르트라든지 그거를 진짜 보다 더 아름답게 써놓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